몬터스에 온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요 이른 아침의 시간이 좀 버거운지 오늘 오신 분들이 참 귀하고 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이 새벽에도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이시고 그 능력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랑도 복음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시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생명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여기 이제 믿음 생활이고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죠. 이렇게 이른 아침이죠. 평상시에 새벽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의 모범은 항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예수께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인 바로 이 기도의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나가야 할 관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모범적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야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도 수없이 하는데 이 기도를 빼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보통 큰 틀에서 어떤 제목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과 어울릴 때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는데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이라고 해서 7마디를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대목은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과 항상 같이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깨달음과 실천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낱말은 이제 중보기도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중보기도란 말은 일종의 중개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사실은 중보기도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기도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이런 말도 역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신앙을 가진 동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양육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영성을 쌓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의 기도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료된 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골골로 다니시면서 소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할 때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봤는데 그 성품의 주된 특징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심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딱딱한 논리를 이야기하거나 이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서 드러나는 불쌍함과 동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동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 볼 때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함 속에 불쌍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해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가운데서 우리의 모난 것과 우리의 약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된 것과 우리의 어두운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불쌍히 여기는 민망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불쌍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당신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요소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렇죠?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귀신의 존재가 성경에 묘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마귀, 사탄인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거나,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게 될 때 그것을 방해한다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물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게 하고 불편함과 어둠을 계속 제공해 주는 존재가 바로 귀신,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다 귀신 아래 놓여져 있어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힐난하고 서로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서로 다투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무엇을 내쫓으셔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 회개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그 근저에는 귀신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복음의 절정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를 노임받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귀신의 방해를 받고 사탄 마귀에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귀신들을 능히 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야 되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모든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7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을 깨워서 이른 아침에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여기 나온 우리 교사들은 칭찬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해방돼야 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는가? 육체적 질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몸의 불편함과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몸도 온전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세계를 보이시고 가르치셨는데 오늘 나온 분들이 육체적 질고가 있거든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병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 어린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자기가 연구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과 하늘로부터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의 품성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또 선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처럼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과 어린이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